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자 바다는 잠잠해지고 무리들이 땅에 도착했다. 가버나움에 도착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다음날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어제 자기들이 분명히 볼 때 예수님에게는 배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에 빨리 제자들을 실어서 건너편으로 보내는 것을 보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계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를 타고 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따라온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배를 타고 직접 예수님을 따라서 갈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거나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왔고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중심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만나서 예수님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질문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이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사인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수건을 선물로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손수건을 선물을 해줘요. 이 손수건을 선물을 해줄 때 아마 어르신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이 손수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손수건의 의미는 헤어지자. 내가 떠나더라도 눈물 흘릴 때 이 손수건으로 닦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용이가 지금 고개를 까딱거렸는데 지용이는 그 의미를 몰랐던 거죠. 예. 근데 이 의미를 모르면 와, 내 애인이 손수건을 선물해줬네. 나를 정말 사랑하나 봐.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선물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군중들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면 아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와서 질문을 했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오고 주님을 섬기는지 다 알고 계신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름을 느꼈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라고 하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 일하라고 하는 말은 힘쓰고 노력하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은 그 자체로도 오래 두면 썩는 거예요. 상한 음식을 아마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썩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결국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 양식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많이 먹어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음식이 많이 먹으면 성인병으로 더 건강을 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본문 4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또 58절에 보면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썩을 양식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 먹고 더 잘 먹고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는데, 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음식 자체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많이 먹으면 내 몸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유혹 때문에 음식의 유혹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대학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관심 없어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5년 후에 10년 후의 일도 생각하기 귀찮은데 어떻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보도록 영원하도록 하는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양식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양식을 구합니다. 또 그들이 구하는 양식은 썩을 양식입니다. 영원히 가지지 못하는 죽음 이후에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고 또 말끔한 옷을 입었더라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또 오순절에 복음을 듣고 놀란 유대인들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꼬? 라고 물어봤고요. 또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군중들도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거예요. 왜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내 신앙의 구원 문제까지도 흔들리는 분들이 아마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구원을,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적어도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꾸 거저주는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너무 쉬우니까.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선행을 해야, 구제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이 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말입니다. 100%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점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아직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자 이들이 또 하는 말씀이 그러면 당신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30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믿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꼭 믿기 전에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증거를 갖다 주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그 의심 중에 하나가 의처증, 의구증이에요. 신방을 하다 보면 간혹 이 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그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그 남편이나 또 아내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당신 내 아내하고 짰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이 의처증, 의구증이거든요, 사람들. 제가 종종 여러 번 이야기하죠.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다고 확장히 이야기를 하고 서류를 다 보여줘도 아직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갖다 주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반나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면 네가 예수님을 믿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기도로 병고침을 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니 예수님 그 정도 가지고 500여의 기적 가지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우리 민족을 40년 동안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먹는 만나를 줬는데 아니 하루 한 번 그것도 5,000명 뭐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음식 한 번 준 것 가지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고 싶은데 그 안 믿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기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를 통해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기억을 했습니까? 모세만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사용했던 모세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는 목사님에게 빠져가지고 팬이 돼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선물을 보냈어요. 그 선물을 받고 소포를 받고 누구를 보고 기뻐해야 됩니까? 아, 사랑하는 내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보냈구나라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소포를 갖다 준 우편부에게 포스트맨에게 고맙다고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오병이의 표적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떡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원어는 빵이에요. 빵인데 우리나라 단어로는 떡으로 표현을 했고 이 말을 오늘날 우리들의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주식으로 먹는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밥으로 표현을 했는가? 첫째는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입맛이 달라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않더라도 이 밥만큼은 꼭 먹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빵이 될 수 있겠고 그 주식으로 하는 그 내용이 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주식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꼭 먹어야 하는 것이 밥인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 밥은 매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한 번 먹고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끼, 두 끼, 세 끼 정도는 굶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40일 동안 금식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매 순간 매일마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밥은 질리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밥을 먹어도 한 며칠 밥을 안 먹으면 못 살겠어요. 그죠? 이 밥이라고 하는 건 질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음식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간식거리들은 우리의 배를 영원히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더 많이 먹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못 먹죠. 더 좋은 비싼 음식을 먹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우면 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아니,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거나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 먹을 텐데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명의 양식은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생명의 떡은 뭡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53절에 보면 50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떡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식인종처럼 큰 가마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예수님을 거기 담궈가지고 탕으로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기 밥을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기겁을 했습니다. 또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을 보고 아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까?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하였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배고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채울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믿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놀랐어요. 기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떼서 우리에게 주느냐라고 요한이 분명히 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말을 했는데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자만이 주님께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주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오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전도한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전도하는데 우리의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정성을 다 쏟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에게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복음 전해보고 아이고 안 되겠네, 저 사람은 하나님 허락 안 하셨나 봐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 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도 메시지를 듣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누가 이 내용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갈급한 사람. 내가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팔복의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 배고파서 울 수밖에 없는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갈증이 다 배부름을 얻었지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물론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이 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 먹어야 돼요. 매 순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믿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중환자실에 목으로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배로 음식을 튜브를 넣는데 일정량 요만큼 그 양을 주는데 한 달 지나고 나면 정말 뼈밖에 남지 않아요. 한 60일 안 먹으면 겨우 생명은 연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걷지도 못하는 그런
영양실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먹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찮아한다고 하면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린 사람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편하고 그 사람이 앓는 소리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부지런히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샬롯에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에, 한인 교회에 상처를 입어서 미국 교회에 가서 숨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언어가 충분히 이해되어서 그 어떤 메시지인지 들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냥 교회 가가지고 예외 분위기만 드리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요. 저도 한 3년 동안 다녔거든요. 한국 교회도 가고 미국 교회도 갔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 오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마음껏 나누어주고 마음껏 전할 때에 이 하모니 교회를 통하여 갈급한 자, 배고픈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